특별히 이 과목을 듣지 않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예, 의자가 필요한 학우들은 옆방에 가서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저보다 거릴까봐. 예, 그렇죠. 이게 조금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늦게 와서 그런데 의자를 하나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옆방에 가서, 아니면 저걸 치우고 저걸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기 앉든지. 이쪽에 그 옷들은 다 여기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그 출석 부르는 거 외에도 여기에 이제 여러분 리스트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돌릴 테니까 다 적어서 저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이쪽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놓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장수영 교수님이세요. 포스텍에 계시고 한동대를 사랑하시고 한동대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학문과신학연구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세관 동력회에서 기독학문학회 봄 가을로 열리는 학회의 학회장으로 또 원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과학기술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주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귀한 교수님 저희 과목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학우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 붙잡아 주시고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며 그 섬기시는 포스텍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학우들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귀한 또 토론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인사를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올 기회가 있어서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혹시 뭐 전에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GM 하여튼 이런저런 학생들 모임에 제가 캠프에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제가 발표하는 거 들었던 사람들 혹시 없어요 지금? 전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 밥이라고 또 그럴지 모르니까 뭐 거의 새로운 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달라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음악도 좀 듣고 할 텐데 제가 이제 저는 저기 이웃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이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좀 늦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었고, 그 믿게 됐던 과정에서 처음 저를 이제 결신하게 해주셨던 이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송인교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세계관, 뭐 당연히 이건 예수 믿으면 기독교 세계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전통에서부터 상주 타락구석 그건 한 줄기였었고, 이제 와서 제가 돌아보건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생각이고 유용하다. 근데 마치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뭐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싸웠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뭐 그거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뭐 미워하시거나 뭐 화가 난다 그러지도 않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려운 건 뭐였냐면 참고 타락구서 과학기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포항대 와서 아주 기가 막혔던 게 학생들 이렇게 앉혀놓고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했더니 수학과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교수님 그러면 기독교적인 수학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걸 내가 알 리가 없지. 너 수학하니까 그건 네 숙제다. 그러고 이제 각자 알아서 풀어야지. 뭐 이 정도 무책임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은 도대체 그럼 기독교 세계라고 무슨 상관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하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 지금 진행됐던 것들, 그런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포함되어 있고요. 나눔과 기술이라는 사단법인에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이라는데, 기독교 하면 세계관운동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운동보다는 저는 이제 이게 분과 과학기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크리스천 원칙들을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기독교 학문연구에 손을 놨었는데 그랬더니 너 좀 일 좀 해라 그러고는 또 일을 맡기는 바람에 지금부터 기독교 학문연구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그 기독교적 세계관 기업들 뭐 키워드는 거죠. 이제 창조하셨는데 타락했다. 그래서 시간축을 놓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그러니까 방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의도하시고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사람이 깨버렸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하고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도 나아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가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하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죠. 성경에 타락했다. 뭔지 그게 다가 아니죠.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계획을 이렇게 역사가 가는 도중에 이제 좀 돌려놓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꺾으신 게 아니라 아예 타락하자마자 이제부터 이제 고단한 길이 시작이 되는구나.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걸 아시는데 이제 거기서 물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아담하고 하와 그 년놈만 때려잡았으면 그때 두번 죽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물이 깨끗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이거든요.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하루에 10,000명을 죽이십니까, 지금?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그것도 이유가 돼야 말이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 깨끗지 않은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000명인데, 하나님, 아담, 하와 그 두 년동만 쳐 죽이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 안 놔요. 여러분들 놓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세요. 기가 막힌 답을 주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안 주시면 저는 한 발짝도 안 갑니다. 이러고 막 버텼죠. 못 죽였다 그러시더라. 못 죽였다. 너는 고상하지가 않지. 나는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면 걔가 뭔 일 저지르라면 그 비용을 지불하지. 걔를 죽이지 않는다. 너가 지금 나는 그래서 고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다시 읽어봤더니 정말 죽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너 죽으리다 그러셨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때 아니 영원히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신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신 거예요. 사람 못 죽이거든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못 죽이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겠어요? 못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무력하신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먼 길을 계획하신 겁니다. 사고 처리. 인간의 역사는 사고 처리 역사다. 하나님의 사고 처리 역사다. 이렇게 봐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자꾸 숨으니까 나오는 단계, 하나님 앞에 오시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 뚫어 못 보시겠어요? 뭘 입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순전히 우리 때문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족을 입히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우리가 육식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제부터 동물도 너에게 식물로 준다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육식을 물론 우리 탐욕 때문에 잡아 먹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기는 먹게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잡았던 동물도 알맹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죽만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히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입었으니까 나가서도 되겠구나 하는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셨거든요. 그때부터 사고차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역사의 방향을 돌리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모든 비용을 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그럼 기도를 했죠, 저는. 주님, 근데 택하신 길이 좀 너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적화 이런 거 하거든요. 산업공학의 순전히 효율, 생산성 이런 것만 따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도대체?
아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교파도 하나로 하고 그러면 효율적이잖아요. 착각.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님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면 또 이제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랬더니 누구 비용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비용이죠. 그랬더니 네가 왜 이렇게 상관이냐. 내가 비용을 했는데 나는 다 다른 게 좋다. 저 나무 이파리에 한번 가서 똑같은 거 찾아볼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 똑같잖아요. 저기 보세요. 나무 저 똑같은 나무 이파리 다 똑같죠, 그죠? 한번 진짜 가서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건 다 달라. 네가 만든 게 똑같지. 네가 하는 말이 맨날 똑같고 네 생각이 맨날 똑같지. 계속 다르다. 나는 하나도 같은 게 싫다. 다 다른 게 좋다. 너희들이 생각이 다른 것도 좋다. 다 좋다. 난 다양한 게 좋다. 근데 어쨌든 그 비용을 다 계산하셨을 겁니다. 이 가면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뭐 온갖 문제들. 근데 이 텐션 가운데 하나님 비용을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이 두 개 서로 계속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들은 둘 중에서 하나를 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보다 우리가 강해서 서로 세상을 넘어 사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3년 이상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놓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한 손에서 놔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주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이런 주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잡아야 돼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회복하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놔버린다. 둘 중에 하나를 놔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3년씩 33살 넘어 사는 거지. 두 개 다 붙들면 3년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근데 십자가에서의 메시지는 괜찮아. 3년, 야, 너 나 따라오면 힘들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아주 힘들다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괜찮아. 이게 저는 그 복음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죽었는데 괜찮아. 제가 그렇게 못 산다고 메시지를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너도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짜 잘 읽어보면요. 한번 해봐. 괜찮아. 죽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개를 다 붙들기 때문에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안 붙들기 때문에 한 피스로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한번 해봐. 괜찮아. 그런데 못할 것도 아세요. 또 못할 건 아니까 괜찮아. 또 못해도 괜찮은데 한번 해봐라.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발짝 더 가볼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됐어 괜찮아. 근데 참 가보면 좋겠지, 그지? 의라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 괜찮아 보이지 않냐? 그런데 한번 해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어떤 큰 승리가 있을 거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큰 승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만 취하실 거고 마지막 그 테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테러 안에 모든 것들이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손에 큰 승리는 없을 거예요. 조금만 전투에서의 승리는 좀 있을지 몰라도 큰 승리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갖다 잘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면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몸 건강해지고 월급 연봉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튼튼하고 건강할 거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뭐 제대로 잘못된 거겠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애매한 고난,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해봐.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하냐. 제가 이제 적정교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늘 그런 질문을 해요. 그게 어떻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삶이 따라갈 만해서 따라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할 때 아니죠. 여러분 또 우리가 가능해서 약속을 합니까? 결혼식장에서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게 가능해요.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가치 있다는 이유로 절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너무 얘기하지 마요. 안 되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스스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될 거야. 세상이 너를 핍박할 거고 너를 죽일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먼저 죽었는데 괜찮아. 그게 끝이 아니거든. 죽는 게 끝이 아니거든. 이게 참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단순으로 보시면 안 돼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신학적인 그런 문제도 빠질 수도 있고요. 오늘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마지막까지 지불하실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실 거고 우리가 타락해서 그 타락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과학기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제가 이해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럼 과학기술은 어떻게 할 거냐? 과학기술은. 뭐,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봐야죠. 뭐, 그랬더니 이제,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과학기술을 주셨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별로 없어요. 과학기술이. 그죠?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담이 이름 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은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논문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앞에 정의가, 내가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개념들의 정의가 딱 나오는 순간 논문은 반이 끝납니다. 이 아담이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단지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에센스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이름이라는 게 예수라는 말의 어떤 마술적인 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주문적인 주술적인 예수님이 그러하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예수님의 에센스에 내가 기대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일컫는 바가 이름이었다. 이 말이 참 그 말 순서를 잘 보세요. 이름을 알아맞히더라. 이게 아니라 일컫는 바가 이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었다. 그 에센스를 잡아내더라. 근데 저 앞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러세요. 어떻게 이름 짓나. 그러니까 이름을 맞히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름 짓나. 여러분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해볼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듯이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내가 밖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라 규정을 하고 그것들을 지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인 활동의 첫걸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주인이 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을 이렇게 쫙 우리가 이름을 주고 만들고 나면 그러면 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무슨 얘기로도 이 사람한테 성경이 얘기가 안 통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파워를 주셨어요. 너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 볼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를 다람쥐라고 부르고요. 얘를 기린이라고 부르고 코끼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의 에센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혼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는 정의라고 얘기할 거고 이것을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름을 주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을 하고 세상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정답이 있는 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 그 이름도 좋아 보인다.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러시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게 저는 시험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타락 전이었어요. 어쩌면 저기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게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뭐, 이것도 좋네요. 그래, 그것도 좋아 보인다.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하고 살았을 텐데 딱 하나 나처럼 되려고는 하지 마라 너. 왜냐하면 너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거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주인이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깨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나를 하여튼 능력 있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달콤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금해졌던 거였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땅도 온 그 피조 세계가 이제 그 타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만 망했고 이 세상은 안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과학으로 더듬어서 연구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이 망가졌는데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 두 가지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거기다 치명타를 매기실 때 눈 하나를 빼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팔 하나를 잘라버릴 수도 있었을 거고 다리 하나 자르거나 아니면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리셔도 아마 바벨탑 짓는데 상당히 그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묘하죠? 이 치명타를 매기시는 방법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 마치 맨 처음에 아담한테 이름 짓는 능력을 주셨던 그거를 뺏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이제 질서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 바벨탑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언어를 흩으시죠. 이게 이제 어디서 이거 회복이 되냐면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죠. 그냥 다 난곳 방언으로 다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게 되면 저 언어가 이제 회복이 되죠. 이거 누나스 볼프가 뒤에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날에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대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이후에 흩트르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하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 그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죠. 어쨌든 지금은 또 망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진단과 처방, 이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뭔가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그 진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됐는데 이제 타락됐다는 건 알겠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과학기술에서 뭐가 잘못됐냐고 이제 이겁니다. 그거 얘기를 이제 좀 할게요. 뭔가 좀 답답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포항군대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대충 추측하시겠지만 뭐 포스코 일도 많이 하고 뭐 삼성전자 뭐 현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특히 또 제가 한 게 이제 그 효율 뭐 efficiency 뭐 productivity 뭐 이런 거니까 계속 다니면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자꾸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뭐 주님의 뭐 심장을 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주님 제가 과학기술 공부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버블이 이게 다 나라들입니다. 한 버블 하나가 한 나라고요. 그 사이즈가 그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큰 거는 이제 10억.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이제 인디아가 거의 국군이죠. 그 다음에 뭐 요만한 것들은 이제 뭐 천만 정도. 1억이네요. 여기 1억. 1억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게 되면 이제 천만, 몇 천만 이렇게 그런 버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있고 이게 가로치기 그 GNI 그러니까 뭐 1년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GNI 한 사람당. 그래가지고 여기가 200불, 300불, 500불, 1000불 여기까지 1000불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그표 그래서 2배가 되면 10배로 올라갑니다. 길이가 2배가 되면 여기가 10,000불이고요. 여기가 50,000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너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50,000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 세로축은 뭐냐면 1000명 아이들 중에 태어나서 5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평균. 그래서 여기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선 아래 나이지리아나 콩고 같은 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선 아래에 있는 나라는 무조건 태어나면 5살 전에 5명 중에 1명 죽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3명 죽는 집도 있고 2명 죽는 집도 그런 거죠. 우리 평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 집들도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도 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0명에 100명. 여기 가면 이제 이 아래가 10명 중에 하나가 죽는 거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5명. 그러니까 한 5%. 1000명이니까 0.5%가 돼서 여기가 이제 1% 선이 여기가 1%.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보면 뭐 물질적인 이런 그 국민소득이라는 것하고 삶의 조건이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뭐 조금 있겠지만 그게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직선입니다. 그죠? 삶의 조건이 꼭 아이들 5살 이전에 죽는 거냐 그것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코릴레이션이 있다 볼 수가 있죠. 여기가 하루 365불쯤 되니까 하루 1달러, 2달러, 3달러, 10달러 정쯤 됩니다.
근데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어디서 나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귀가. 파리, 런던, 뉴욕, 서울, 저 위에 있죠. 거기서 나는 소리가 들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물론 들으시겠죠. 다 사랑하시니까. 다 사랑하시니까 왜 안 들으시겠어요? 여기 태어나서 5명 중에 1명 죽는 애들은 뭐 저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관심이 없으실까요? 근데 저는 그게 기가 막혔던 거예요. 도대체 네가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도와주던 것들은 걔들은 네가 안 도와줘도 잘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그 불편함이 와서 89년도부터 있었는데요. 가운데 계속 안에서 근데 이제 또 뭐 진급은 해야 되니까 연구비도 떠와야 되고 논문도 쓰고 뭐 이러면서 헐떡헐떡 가는데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하세요? 얘들이 네 이웃이다 얘기 안 하시고는 이야기만 쭉 하시죠. 사마리아 얘기를 하시고는 맨 끝에 이 매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답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이웃이 누군지 관심 있지 나는 이 사람 이웃이 누군지 관심 있다. 마음은 이미 저는 여기 이쪽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무슨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제 이웃이 누구예요? 누굴 도울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사실은 다음 관심입니다. 지금 이 매맞은 사람들 이웃은 누구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하는 과학기술이 가능할까? 구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포 더 푸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러봤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없나? 그리고 봤더니 엘레인 맥린이라고 보스턴에 사시는 분인데 켄터키 대학 생화학 박사를 졸업했고 사이언스 위드 미션이라는 데를 운영을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선교지를 갔는데 계속 그 질문을 했대요. 주님 제가 PhD 이 메디슨 쪽에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PhD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뭐 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갔더니 여러 번 갔던 거죠. 선교지 여러 번 갔더니 가봤더니 약이 많더래요. 약이 사실 원가가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약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단약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보약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나라 질병을 봤더니 이제 소화기 계통 쪽에 무슨 하나 이건 내가 공부하는 거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집에서 거라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리고 돈 다 떨어지면 저 이제 복직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냥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약은 있는데 약은 구하는데 진단약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진단약 만들어 보내보자. 이래가지고 이런 사역이 있고요. 이거는 재밌는 거지만 이제 그 진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혈청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혈청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싸게 만들어서 혈청 분리하는 거를 뭐 개발해서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이제 뭐 에이즈 약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식품 생활 뭐죠? 여기는 생식인가? 생물 같은 뭐 생물 쪽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 통합선교 김영걸 목사님 같은 분은 인티그랄 미션 그래가지고 존 브라운 대학에 계시다가 이제는 그만두셨어요. 이제는 아예 어프로프리에 적정기술센터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잘 희미해서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뭐 별로 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무슨 솔라셀, 풍력, 그 다음에 화덕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솔라 쿠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빗물 저장해가지고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주세요. 방학 되면 가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이런 데 나가서 저런 거 하겠다는 사람들, 적정기술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업 이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 워드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Light up the world, light up the world가 아니라 Light up the world foundation 그래가지고 이런데 그냥 아무 전기가 없는데 인도 캘커타인데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런 솔라 패널 여기 노트북 많았습니다. 노트북 정도만한 그 솔라 패널 하나에 배터리 하나 그래서 LED를 줍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건 한 저게 20불 30불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에 이제 저걸 하나 꾸며주는데 저 사람들이 저게 없으면 50전, 하루에 50전씩 등유를 가지고 불을 킵니다. 근데 그 안에 연기도 나는 게 문제고 하루 1달러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 하루에 1달러밖에 못 버는 것들이 밤에 TV 자지. 뭐하러 밤에 깨 있으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불을 켜야 그때 공부도 하는 거고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면서 애들 밥을 해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밤에 불을 켜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누구 죽일 궁리도 할 거고 또 어디 가서 술도 먹을 거고 또 어디 가서 또 온갖 그 나쁜 짓 하고 다니고 할 수도 있죠. 나이트 라이프를 간다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베이직 네서시티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밤에 불. 왜냐하면 1달러를 보는 사람이 50전을 조명, 밤에 불 켜는 걸 위해서, 등유를 켜는 것에서 쓰고 있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2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요. 하루에 50전은 내도. 2만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냥 거저줘요. 거저주는 건데, LED하고, 그 다음에 솔라 패널을 만드는 회사한테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만 그냥 가서 쭉 깔아만 주고 이제 오는 건데, 저걸 또 파는 모델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파는 모델이 있고, 수백만 개씩 깔아놓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방 생각할 때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은 로우텍일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테크가 여기서는 렐러번스가 없어요. 여러분 LED 전원 등 필요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기가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그냥 꽂기만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후쿠시마처럼 될 수 있는 영이 아닌 가능성을 그냥 꿀떡 삼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이제 차차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 길일까요? 이제 제가 적정 기술을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기술을 갖다 주는 게 좋은 일인지는 우리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제가 적정 기술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거를 갖다 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바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 솔라셀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조명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sorry, certain? certain? I have another point. Okay. 아마 오피셜 랭귀지가 아마 영어로 이런지 알고. Okay. Yeah, we're not at post. We'll talk later. Okay. Yeah. Right, we're not at post tag. Thank you.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이텍이 저런 데도 렐러번스가 있어요. 우리가 조명에 얼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전기양 중에 조명에 소비하는 거를 나누기 한 사람 365 하면 몇 와트일 것 같아요? 100와트입니다. 100와트. 조명에만 쓰는 게 100와트예요. 이 LED 패널에 1, 2와트면 한 사람 LED 밤에 켜는 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100배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낮에도 이렇게 켜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켜놨지 않습니까? 프로젝터 켜놓고. 그죠? 우리가 조명에만 쓰는 게 100와트입니다. 물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물 400리터 씁니다. 평균. 그럼 아마 이럴지 몰라요. 내가 샤워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그릇들 씻느라고 썼던 거, 바닥 닦느라고 쓴 물, 전부. 수도 쓰는 거, 사람 수 나누기 365 하면 400리터입니다. 반 톤이에요, 반 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수를 빗물을 받아 쓴다? 안 됩니다. 빗물을 받아 쓰는 게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인데. 근데 이 사람들 20억이, 지구상의 20억이 1갤런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1갤런이면 3.몇 리터에 4리터가 채 안 됩니다. 그걸로 씻고, 먹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게 4리터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20억입니다. 지구상에. 근데 우리가 하루에 400리터를 써요. 그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아예 개발을 할 때 이 지역의 사람 수 곱하기 400리터. 이게 그냥 소비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다 그렇겠지? 아닙니다. 독일은 70%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비량 자체를 줄이기 전에는 우리가 좋은 테크놀로지들, 지금 쓰고 있는 빗물 받아 쓰고 솔라 패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회복 가능한 replenishable 에너지 소스죠. 이런 것들을 갖다 쓴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데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볼까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프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원래 심리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를 갖다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테크놀로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겨야 펌프를 파줘도요. 펌프 몇 개를 누군가가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하는 사람, 그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ID라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같은 거, 비즈니스를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연기가 좀 덜 나오는 20% 효율 높은 난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지금 솔라 패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80kg까지 굴리고 가는 물통이죠. 아마 TV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프스트로라는 것은 안에 활성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을 빨면 이제 박테리아, 그러니까 병 같은 게 돌았을 때, 수인성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저걸 빨아먹으면 생명을 살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관계, 물을 실제로 자기가 경작하는 땅이 물을 대주는 게 큰 일이에요. 물을 대주는 거. 그래서 물주머니 그냥 갖다 걸어놓으면 이렇게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물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경작하는 땅이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1달러 벌던 사람이 10달러를 벌게 됩니다. 여러분 1달러에서 10달러로 가는 거가 뭐 대수겠나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 동물처럼 살다가 이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여튼 경작지를 넓혀주는 거. 저기는 저 펌프는 지금 무슨 재료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대나무로 했나 보다. 예, 맞는데요. 설계할 때부터 저 의도한 겁니다. 우리가 펌프를 파주면 몇 해 안 간답니다. 한 1년 후에 가보면 다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보면 별것도 아닌 부품 하나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적정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자. 그리고 그냥 갖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메인테넌스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 사람까지 훈련까지 해주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 지금 발을 밟는 건데요. 정말 꼭 가져가야 되는 부품 아주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현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보청기인데요. 이게 해로 솔라로 차지하는 보청기입니다. 이게 하나 100만 원, 200만 원 해요. 보청기가. 근데 그거를 갖다 주면 배터리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배터리를 가는 서플라이 체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냥 솔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고데이사라는 회사가 합니다. 이런 것도 이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쪽 개발되어 있는 회사 나라 쪽으로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건 냉장고입니다. 파린팍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모래가 들어가 있고 물을 부어놓으면 더운 날 증발하면서 냉장고 효과를 받게 되죠. 저걸 가지면 이제 그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 한 이틀이면 다 버리게 되는데 한 열흘 2주까지 팔 수 있대요.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자전거, 우리 옛날 짐 자전거 우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자전거 타고 어디 가기도 하고 저걸로 뭐 별걸 다 달았습니다. 냉장고고 뭐고 이런 거 다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막 달았는데 짐 자전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바이크라고 짐 자전거용 그런 자전거 모델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 불편함은 뭐였냐면 옛날에는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활용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뭘 뚝딱뚝딱 만들어 놓으면 나도 좀 하나 해주라. 돈 줄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해달라 그러고 저 사람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오케이 산업화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갖다가 시장에다가 뿌리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이냐? 꼭 해야 되는 건가? 필요한가? 이런 그런 가치 검토를 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지 않죠. 맨 앞에